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주일에 일상을 시작하는 월요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정돈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합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불같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임재만을 갈망합니다. 오늘 살아갈 힘과 능력이 주님께로만 오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 같이. 성령께서 오실 것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부르도록 합시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9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7일간의 제사장 위임식이 끝난 이후에 본격적으로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제 9장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속죄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 거풀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제의 제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서 불사르니라.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움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백성을 위하는 화목제물의 수소와 순양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수소와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간 거풀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으매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일주일간의 제사장 위임식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됐어요. 모세가 대제사장이 된 아론과 또 제사장이 된 그 아들들 그리고 장로들을 불러 모아서 해야 될 일을 알려줬다고 합니다. 먼저 아론이 제사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을 알려줍니다. 2절입니다.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 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 없는 숫 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속죄제와 번제의 제물로 제사를 드리라고 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아론이 백성들에게 말해야 될 게 뭔지를 알려줍니다. 3절에서 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숫 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숫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백성들에게는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와 소제를 드릴 준비를 하라고 전하라는 거죠. 5대 제사 중에서 속건제만 제외한 모든 제사를 위임식이 끝난 첫날부터 시작을 하도록 했던 겁니다. 속죄제물로 수렴소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이걸로 봐서는 이 4장의 속죄제 매뉴얼에 의하면요. 족장의 속죄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은 족장들을 향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그 제사들을 통해서 오늘 여호와께서 나타나실 것이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백성들은요, 이 말에 굉장히 두렵고 또 긴장이 됐을 겁니다. 백성들이 모세가 말한 대로 다 준비해서 다시 나왔어요. 5절입니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이 백성들 중에 경고망동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아마도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모세는요, 다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6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라고 2번 반복해서 말한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이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굉장히 두려워하면서도 또 기대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마음이 공존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바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또 기대감. 예배는 사람끼리의 모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 이게 바로 예배죠. 우리가 말씀대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되면요, 하나님은 영광을 나타내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어떤 인간적인 위로나 또는 심리적인 안정이나 어떤 종교적인 지식, 여러분 이런 것들에만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가장 먼저 가져야 될 마음, 가장 갈망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기대감, 이게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공존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의 정상적인 마음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7절입니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드디어 아론이 직접 제사를 집례할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아론이 정말 얼마나 떨렸겠어요. 그대로 가르쳐 준 대로 틀림없이 해야 되거든요. 아마도 모세가 옆에서 조언을 해줬겠죠, 계속. 먼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되 아론 자신을 위해서 먼저 드린 다음에 백성을 위해서 드리라라고 합니다. 제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해야 된다고 모세가 강조합니다. 아론이 제사를 시작합니다. 먼저 제사장을 위한 제사를 드려요. 8절입니다.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음해. 제사장 위임식 때와 마찬가지로 가장 먼저 드린 제사는요, 번제가 아니라 속죄제였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려면 가장 먼저 속죄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물은 흠없는 수송아지입니다. 9절입니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먼저 제단의 피를 제단 뿔들에 바른 다음에 제단 밑에 쏟았어요. 그 다음에 10절 11절입니다. 그 속죄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꺼풀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사장에서 알려주신 그대로 속죄제물을 드렸던 겁니다. 속죄제가 끝난 이후에는 번제를 시작을 합니다. 12절입니다.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당연히 먼저 안수를 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13, 14절입니다. 그들이 또 번제의 제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서 불사르니라. 레위기 1장에서 알려주신 그대로 번제를 드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번제의 의미에 대해서는요, 제가 지난 3월 1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사장을 위한 제사는 이렇게 끝이 났고요. 그 다음에는 백성을 위한 제사를 시작을 합니다. 15절입니다.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온 회중을 위한 속죄제인 경우에는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와 마찬가지로 원래는 수송아지를 제물로 바쳐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숫 염소를 제물로 바쳤다는 거예요. 레위기 2장 22절 23절에 의하면
이 숫염소를 속죄제 제물로 바치는 경우는요, 족장을 위한 속죄제일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속죄제를 드린 것은 아마 족장들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속죄제가 끝난 후에는 번제를 드렸습니다. 16절입니다.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소제를 드립니다. 17절입니다.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움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소제만의 특징을 아시죠? 제물이 곡식이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소제는요, 단독으로 드리지를 않고 피의 제사인 다른 제사들과 함께 드렸어요. 소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그 의미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3월 2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소제는 곡식가루 한 움큼만 바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는 화목제를 드립니다. 18절에서 21절입니다. 또 백성을 위하여 화목제물의 수소와 수량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수소와 수량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간꺼풀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음에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레위기 3장에 기록된 대로 화목제물을 드렸던 겁니다. 화목제는요, 제물의 내장 지방들과 콩팥만 번제단 위에 화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제물의 가슴 부위는 요제로 드리고요. 그리고 오른쪽 뒷다리는 거제로 드려요. 그리고 요제와 거제로 드린 이 제물은 제사장들의 몫이 됩니다. 그리고 화목제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나머지 제물은 모두가 다 함께 나눠 먹는다는 게 특징이죠. 감사자인 경우에는 그 제물을 당일에 다 먹었어야 됐고요. 그리고 서원제와 자원제의 경우에는 이튿날까지 먹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화목제물을 백성들과 함께 나눠 먹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게 나눠 먹지 않았던 건지 아니면 나눠 먹지를 못했던 건지 이건 확실치가 않아요. 어쨌든 여러분 화목제는요, 하나님과의 화목과 더불어서 사람들끼리의 화목을 위한 제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아론과 제사장들의 이 첫 제사가 무사히 잘 끝납니다. 22절입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이 첫 제사를 무사히 마친 이 아론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안도감이 들었을 겁니다. 백성을 위해서 손을 들고 축복할 때 아론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 싶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론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축복을 했을까요? 민수기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네, 아론이 축복했던 거는요, 하나님께서 축복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를 말씀하신 그대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 후에 이처럼 축복을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 대로 복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배가 끝날 때 목사가 축도를 하게 된 이유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돼서요, 목사의 축도가 여러분 모두에게 유효하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축도의 효력은요, 목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온전한 예배에 달려있는 거죠.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그러면 예배가 끝날 때 이 축도가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론과 함께 모세도 축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23, 24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모세와 아론이 함께 축복을 했더니 모세가 백성들에게 2번 말한 대로 어떤 일이 일어났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셨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번제단 위에 떨어졌다는 거죠. 번제단 위에는요, 그동안 바쳤던 제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제물을 여호와의 불이 삽시간에 태워버렸던 겁니다.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왔다는 거는요, 지성소의 시은좌에서 그 불이 나왔다는 뜻일 거예요. 출애굽기 마지막 장에서 성막이 완성됐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임재했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 3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자, 여러분, 이때 임하셨던 여호와의 영광, 성막에 임하셨던 여호와의 영광, 정확히 성막 어디에 임하셨을까요? 지성소의 시은좌에 임하셨던 겁니다. 시은좌는 하나님의 왕좌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하나님의 자리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속죄를 해주시기 때문에 속죄소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아론의 첫 제사가 끝났을 때 이 시은좌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불의 형태로 지성소에서 나와서 번제단에 임하셨던 겁니다. 이들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을 이렇게 영광을 나타내 주심으로써 보여주신 겁니다. 그 놀라운 광경을 본 백성들이요, 정말 깜짝 놀라서 비명을 지르면서 그 땅에서 엎드려졌다는 거죠.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번제단의 불로 임하셨다는 것은요,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레위기 6장에서 3번 반복된 말씀이 있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레위기 6장 13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서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제사장이 성막에서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제단의 불을 꺼뜨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밤이나 낮이나 계속해서 이 장작을 넣어서 활활 타오르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불이 여호와의 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번제단의 불은 제사를 드릴 때마다 제사장이 부싯돌로 불을 붙여서 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여호와의 불이어야 됐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강력하게 불로 번제단을 불태웠던 그 불을 계속해서 꺼뜨리지 않고 그 불로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태워서 소멸시킬 수 있는 힘은 사람이 만든 불에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불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도 소멸시킬 수가 없습니다. 죄를 소멸시킬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거죠.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셨죠. 그런데 어떻게 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3절입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네, 불처럼 이 제자들에게 강력하게 임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방식이죠.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께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세례, 그게 바로 이와 같은 불세례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여러분, 이와 같이 사람은요, 반드시 성령의 불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안에 모든 죄들이 완전히 소멸되고요, 거룩해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가 있는 거죠. 번제단의 불에 대해서는 지난 3월 8일에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불세례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불세례를 받은 이후에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려면 이전에 우리의 모든 죄악된 모습들이 성령의 불로 완전히 태워지고 정결해져야 됩니다. 이렇게 성령의 불세례가 우리에게 임해야, 그래야 우리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아론과 모세가 축복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령께서 불처럼 임재하시는 것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론이 드린 첫 제사를 통해서 불로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예배에도 하나님의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꺼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가 태워지고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좋고 큰 선물은 바로 성령 세례인데,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사모합니다. 아버지 되신 주님께서 아들인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을 믿고 오늘도 간구하오니, 주님, 우리 모두가 불세례를 받아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번제물로 드리면서 이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자신을 또다시 산 제사로 올려드리도록 합시다. 그리고 오늘도 중보기도하는 거 여러분 잊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